오늘은 예배를 기다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축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축제이니까 축제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가정 축제. 무엇이 축제인지, 우리 예배가 왜 축제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읽을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서 5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오늘 여기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설교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늘 주십니다. 우리 구원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고 내일 모레 저쪽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확신들, 그다음에 그 즐거움들, 또 받아야 될 보상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또 중심 삼아서 같이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제를 한번 즐겨보셨는지요? 여기 축제 장소입니다. 몇 년 전에 북유럽에 탐사를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광경을 겪었습니다. 모든 여행 코스를 다 끝나고서 오슬로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서 귀국하는 그러한 날이었었는데, 오슬로에 갔더니 시내 한가운데가 아주 왁작지껄하더라고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일행들과 가서 이렇게 일행들이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우리하고 같이 찍자고, 여고생들 같아요. 막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또 자기들이 뛰쳐와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상들이 멋있기 때문에 동상들이 기념비가 되고 싶어서 우리 일행들이 가서 쭉 썼더니 저쪽에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막 뛰어오더니 군데군데 섞이는 것입니다. 축제예요,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와서 즐겁게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애완견을 찍으려고, 개가 기념이 되고 싶어서 애완견을 찍으려고 낮춰서 사진을 찍는데 어디선가 날렵하게 이 청년들이 달려오더니 자기네들 찍으라고 이렇게 표정들도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아주 잘생긴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줘서 이날이 축제였구나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까지 다녔던 여행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축제든지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삶에, 우리 종교에도 축제가 있습니까? 무슨 축제가 있을까요? 우리 자린교에서 즐기는 종교 축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축제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좀 그래도 살아가다가 즐거운 날도 있고 같이 어울려 노는 날도 있고 강강스러울래도 하고 그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참 잘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손에 이렇게 어깨를 마주 잡고 뒤에서 또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춤들을 참 잘 춰요. 그래서 대형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춤들을 많이 춥니다. 나팔절을 알리는 축제가 벌어지는군요. 이제는 나팔절 축제가 다가왔다. 새벽에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종교에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손과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을 벌여 다 함께 제단의 뿔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축제의 행렬을 벌이고 다 함께 제단의 뿔로 나아가자고요.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축제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디선가 언뜻 본 아주 좋은 구절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제이다. 여기 살아있는 것,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그것은 축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명언인 것 같아요. 내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신앙의 역할 중에, 신앙이 주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다 아주 좋은, 더 좋은 혜택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얽혀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높낮이와 또한 옆으로 좌로 우로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들이 벌이는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은 축제가 예배예요. 예배를 축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회상해요. 구약 성경의 축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주 어떠한 이벤트, 역사들, 그 역사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연결되어 있고, 무교절도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도 연결되어 있고, 다 절기마다, 축제마다 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뭐냐면 심하토라라고 해서, 심하토라, 1년에 한 번 모세오경의 말씀을 전 유대인들이 전체 다 통독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오경 성경을 모두 다 통독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통독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오경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들고서 하루 온종일 동네를 도아라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1년을 기억해왔다, 살아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다 하면서 하루 온종일 온 동네가 시끌벅적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 심하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년이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신년은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추운 때, 눈 오는 때, 그런 때 이제 이 온 집안을, 온 집, 그 집 자체예요. 집 자체의 모양을 따가서 전등들을 답니다. 전등들을 쫙 달고 온 집안을 환하게 하고 그런 하누카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림절이지요. 부림절.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분장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장을 다 하고서 온 거리를 행진하면서 서로 보고서 웃는 것입니다.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온 동네 거리를 행진을 합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 축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축제가 없다면 우리 딸내미들 모시고서 동네에서 하는 축제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 즐겁게 하루를 보내게 하세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그것도 신앙의 하나예요. 그것도 신앙에 배워야 될 과목 중에 하나이라고요.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축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네, 이렇게 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 더 읽죠. 그때 그들이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편에 있는 한 장소에서 실로에서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있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행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재림교회에서는 뭐 70주년, 80주년, 90주년 이렇게 주년에 따라서 하는데, 주년 하지 말고 매해마다 하죠. 뭐 매해마다 크게. 뭐 이제는 체육관 빌리지 않아도 커다란 강당이 있으니까 그 강당에 들어오고, 대학교 안에가 전체 다 축제가 벌이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도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꼭 10주년, 20주년 꼭 횟수가 차야만 돼요? 아니죠? 1주년이면 어땠고 11주년이면 어떻고 21주년이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제는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과 히브리 민족 전체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제는 기다리는 예배였어요. 기다려지는 예배였어요. 기다려지는 집회였고, 그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자,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축제이고 축제가 예배인데, 이 예배이면서 축제인 이 축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신앙 전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것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들어보셨죠? 아하드 하스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진짜 실감이 났어요. 체코라고 하죠. 체코의 프라하에 갔었습니다. 프라하에 갔다가 여기에 들리게 됐어요. 프라하에 두 번째 갔나 세 번째 갔을 때 이걸 겨우 발견하고서 여기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프라하에 가면 다들 천문시계라고 하는 아주 넓은 광장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시간마다 되면 뭐 인형들이 나와서 뻐꾹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계들만 구경하고 오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이런 회당이 하나 있어요. 이 회당이 클라우센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이 아주 오래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 클라우센 이 회당과 이 회당에서 조금 한 4~5분 걸어가면 이렇게 꺾어지는데 또 하나의 회당이 있습니다. 두 회당이 같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회당이나 그 회당이 다 아주 유명한 회당입니다. 근데 이 회당 자체가 유명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회당과 회당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에 공터가 있는데, 이런 공터가 있습니다.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 회당이 여기이고, 이쪽에 지금 또 다른 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회당에서 회당으로 가는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600년 전에 이 체코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 때 게토라고 하는 게토, 유대인들 집합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데 거기에 있었던 회당 옆에 있었던 공동묘지입니다. 1400년대서부터 있었던 이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가 여기 보시죠. 1439년서부터 1787년까지 약 350년 동안 여기에 테니스장 그저 한 4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4개 정도면 우리 이 건물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우리 교회 전체 면적의 한 3개 정도요? 그런 장소에 이 묘비들의 비석이 지금도 12,000개가 여기 있어요. 12,000개가 여기 있고 이 비석들은 비석과 비석이 서로 어깨를 마주 대할까 봐 약간씩 비켜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묻힌 층수가 몇 층이냐면 12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묻고 그 위에 비석 하나 세우고 조금 있다 또 사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묻히고 했다가 조금씩 흙을 갖다 퍼담고 해서 쌓아진 게 12층이라고 합니다. 약 10만 명이 이 안에 누워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무엇을 읽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이 게토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가지 못해요. 꿈쩍을 못해요. 완전히 게토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갖다가 그 나라 군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금지. 나가지 못하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유대인들은 원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이 나라에서 토요일날 나가서 일해, 노동해, 장사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안식일 날은 다 문을 걸어다녀요. 워낙 유대인들이 그런 백성이다 보니까 다 걸어다닙니다. 출입 금지로 인해서 닫혀진 게토 안에서 보내는 안식일은 천국이에요. 천국. 안식일마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아무 제약 없이 이 게토 안에 모여들어서 하루 온종일 탈무드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일이 그들을 보존시키고 보호하고 또 그 보호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삶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유산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굳건해지는 굳세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리라 이 정치가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얘네들 원래부터 그런 아이들이니까 토요일 날은 그 게토 안에 다 가둬두고 꼼짝하지 말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부족하든지 남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그대로 살게 하라 이렇게 몰아세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게 하는 뭐랄까요, 핏줄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기에 어려운 때를 갖다 이런 안식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그들에게 그 온 세계에 흩어진 AD 135년 그 이후서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소수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했던 까닭은 예배가 축제였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가 축제였기 때문에, 이런 축제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예배, 그 축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신앙 전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는 다음 세대와 마주해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무조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어주는 것이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쪽에서 하고 있는 그 학교 교육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학교에서 하던 어떤 뭐 형식에 치우치고 기관에 치우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주고 이어받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쳐요. 사실 실제적인 공부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가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면 이미 뭐부터 나요? 화부터 나는 거예요. 얼굴부터 먼저 변해요. 또 바로 내 직계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이쪽 조선시대 때에는 격대 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가르치죠. 조금 걸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이 부드럽기도 하고 또 폭도 넓고 깊이도 넓기 때문에 배움이 또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세대 차이가 나지만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신앙 전승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참 이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예요.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탈릿이요. 탈릿 안에 이 보자기 안에 기도 숄입니다. 기도할 때 쓰는 숄이에요. 그 기도 숄 안에 아이를 품고서 같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안 들어오려고 할까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시고 나는 저쪽 가서 나대로 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 약속,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게 만들겠냐고요. 교육은 실패했어요. 다른 어떤 형식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과 저녁 사업 미팅 예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유대인들은 다들 집에 머물고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토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거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앙을 전승해 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까닭이 뭘까요? 한번 몇 가지 이유를 대볼까요? 첫 번째는 세대와 시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애비의 시대에, 애비의 세대에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끝까지 끌려갈 줄 알았지만 아니죠. 이미 중학생만 되면 아비의 시대하고 딸의 시대하고 아들의 시대하고 달라져요. 세대가 달라져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 아비는 자식들을 권위로서 다스리려고 하고 또 아이들은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아비의 권위를 또 인정하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어요. 애비는 부모는 요구하고 또 자식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전수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아비는 개방적이 돼야 되고 아들과 딸들은 수용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것을 수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까닭을 자기가 친히 몸으로 보여주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텐데 친히 자기는 아비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요구할 경우에 자녀들이 갖는 충격도 있고 또 부조화도 있는 것이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 가능한 길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곧 그 축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신앙 전승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식구들은 없지만 그래도 네 식구가 함께 금요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환영 예배 시간에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의 꽃이 무엇이냐면 베라카라고 하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신앙을 전승해 주는 입장에 있어서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버지가 기도 숄 탈릿에 아이를 끌어안고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아비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는 이 시간들,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신앙 전승은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기 이 아버지 보세요. 이 두 아이의 아버지 좀 보세요. 아들들을 함께 손을 얹고서 기도해주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격이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손을 얹는 것조차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얹었어요. 이런 관례, 이런 풍습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기 나옵니다. 누구요? 야곱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해줘요. 특별히 이제 여기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이 기도에서 힌트를 얻어갖고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환영 예배 때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해요. 다음과 같이 해요. 하나님, 아들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아들들로 향하여 뜨시며 빛을 비추시며 당신의 호의를 베푸소서. 아들들을 향하여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며 아들들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 끝나면 아이의 머리에 한번 입술을 갖다 대주고 딸에게도요. 딸에게도
딸이 흠모할 만한 모본들을 갖다가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 딸들을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똑같아요. 딸들을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딸들을 향하여 주시고, 딸들을 향하여 딸들에게, 아들들을 딸들로 다 바꾼 다음에 똑같은 기도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정만 들었지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가정, 왜 기다리는가? 예배가 축제가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것이 왜 축제인가? 오늘 여기에서 그 예배 시간,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오늘 여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 몇 성경절에 의하면 이 성경절은 다들 강조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사. 이런 이 성경절들이 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내일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것에 대한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위기에서 구원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먼 미래에 가지 말고 이제는 땡겨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생각나고,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거 정말 안 되나요?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질문하는 예배로 바꾸자. 그것입니다. 질문하는 예배. 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배 때 듣는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 지시라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엄마가 언제든지 무슨 소리를 해요? 예배 때는 좋은 소리. 그렇게 해야만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소리를, 그러한 지시를, 명령을, 그런 훈계를 듣고 자란 우리라면 이미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훈계와 명령과 지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렇게 보세요.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면서 주님께 질문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대답을 받아야지 내 안에 삶이 신앙적으로 커가는데 무조건 듣기만 하라 그래. 예배 시간에 조용히 들어. 이렇게들 또 얘기하시기도 하시죠. 예배 시간에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 자체는 조용히 들어야 되겠지만 예배를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는 왜 저 설교자가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떠드는 아이들을, 어려서 이것저것 모르는 아이들 떠드는 때는 부모님이 가서 끌어안고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제지하거나 또 끌어안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볼까요?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보세요. 유대인 아이들의 특징은 묻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게 왜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왜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수없이 묻는 가운데 아비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이제는 지시하는 예배 말고 질문하는 예배로 바뀐다면 이 예배는 축제가 될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즐거운 놀이가 될 거예요. 알아가는 재미, 묻는 재미, 그리고 아빠의 대답과 나의 대답이 다를 때 그것을 또 차이를 또 따지는 그 재미, 그 재미로 인해서 예배가 축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갖다가 강요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기다리는 가정의 축제 두 번째 까닭은 예배는 위로예요. 위로. 여기 볼까요?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도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량하게 되었도다.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 죽고 싶냐? 이것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80% 이상의 아이들이 집에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 한 30% 아이들이 나도 죽고 싶다.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아비는 처량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녀들은 위로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무거운 짐이 있고요. 아이들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살고요.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위로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 시간은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겁니다. 가정 예배로서도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가족 모두 그리고 각자가 당한 상처를 씻어주는 시간이다. 이런 예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시간을 갖고서 토요일 저녁 시간이든지 아니면 금요일 환영하는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새로 쉽게 시작해야 되는 일요일 저녁이라든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또다시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힘내보자 하면서 위로해 주든지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든지 하는 그러한 위로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기다리는 가정, 그것이 축제인 까닭은, 예배를 기다리는 축제가 되는 까닭은 예배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군요. 내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축복 기도하고 나는 복을 주고, 실제로 축복은 축복하는 자신과 축복받는 자여손들 모두에게 복이 된다. 맞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최상의 길은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는 것으로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의 예배 시간에 세 가지 축제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들어보고 또다시 물어보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옛적 일을 회상하면서 옛적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과 부모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은 역사를 보고 같은 이야기, 함께 한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배운다면 식구들 모두가 한 신앙 안에 머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위로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들이 치유되고 평강과 평안과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들.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평안, 평강,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내리는 그런 위로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원해주는, 정말이지 기원해주는, 기도하면서도 아이를 교육하는 것 말고요, 기도하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그 바람을 아이한테 슬쩍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참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기원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이 유산처럼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예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 집에서도, 우리들 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